출애굽 기회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명령하셨냐 그러면은 무교절을 지키라, 77절을 지키라,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향하여 두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요, 그 예수에 아멘하며 소망하며 기다려라 라고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이 살피고 있는 이 출애굽기 12장에서도 여호와의 절기를 명령하십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여호와의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오늘 12장에서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밤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었죠. 저 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라 할지라도, 저 아래에 있는 가장 비천한 자의 장자라 할지라도, 아니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이라 할지라도 다 어떻게 되어지는 밤이었습니까? 죽는 유월절의 밤이었습니다. 그 유월절 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죠. 5가지 명령이었습니다.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야, 너희들은 취하라.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을 구별하여 준비함으로 취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취한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는 간직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보며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간직하였던 그 어린 양을 하나님의 시간에 14일 저녁에 죽여 피를 바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랐을 뿐만이 아니라 어린 양을 먹되 어떻게 먹어라? 구워서 먹어라. 날 것으로도 먹지 말고 삶지도 말고 구워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모두 다 불사르라. 이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흠없고 점없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준비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의 영광의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담아두시고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잖아요. 그 명령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아멘하는 것입니다. 깊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워서 먹을 때에 함께 먹도록 하신 것, 유월절 어린 양과 함께 먹도록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8절에 나옵니다. 무교병과 나무를, 쓴 나무를 함께 먹도록 하였다는 것이 유월절 밤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함께 먹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말하는 것이죠. 이 무교병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누룩을 넣었다 하여 유교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유교병은요, 누룩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지나서 발효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빵이 매우 부드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유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풍요로운 것을 말합니다. 유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풍요로움과 안정적인 분위기의 식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 밤 유교병이 아니라 무엇을 먹도록 하셨다고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누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빵은 어떠한 빵이냐 그러면은 아주 딱딱한 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교병은 풍요로움과 안정을 의미한다면은 무교병은 긴장과 초조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월절 밤에 어린 양과 함께 무교병을 먹으라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무엇이 급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대기의 시간이 급하다는 것입니다.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무교병을 먹으라 하시면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허리에 무엇을 띠라 그럽니까?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그래서 어떻게 먹으라? 급히 먹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출발 명령이 나면은 급히 어디를 떠나야 되니까
애굽을 떠나야 되니까 급하니까 누룩을 넣는다는 것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룩을 넣는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으라 합니다. 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급함은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는 자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떠나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뭐 했다고요? 급히 애굽을 나와야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의 모습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 6월절의 무교병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6월절의 무교병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무교병도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이 무교병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요 빵에만 누룩을 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빵에만 누룩을 넣지 않아서 무교병을 먹으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빵에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집에서도, 집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또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래 동안, 이래라는 것은 일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은 며칠이에요? 예, 정신을 차리고 있군요. 이래 동안, 7일 동안 계속 무엇을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교병. 야, 너희들은 첫날에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하고 7일 동안 계속하여 무교병을 먹으라. 그것이 무슨 절기냐 그러면은 무교병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무교절을 지키는 동안 누룩을 넣어 발효시킨 유교병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되어진다? 야,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너희들은 언제부터? 14일부터. 너희들은 언제까지? 21일까지. 14일부터 21일까지 무엇을 먹어라?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움을 주시며 종교력이 이제 생겼어요. 그 종교력의 1월 14일부터 21일은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23장 5절로 6절을 조금 살펴보면 나누어집니다. 출애굽기에서는 14일부터 21일을 말씀하셨는데, 한꺼번에 말씀하셨는데, 레위기에서는 이것을 약간 구별을 했어요. 14일은 무슨 날이다? 여호와의 유월절이고, 15일부터 21일은 어떠한 절이다? 여호와의 무교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14일부터 21일은 그러면 무엇과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 그러면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포함해서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에서는 무교절을 지켜라, 77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키라 했을 때에 이 무교절을 지키라 하실 때에 무엇도 포함하고 있냐 그러면은 유월절도 포함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어쩔 때는 무교절이라 해서 유월절을 포함한 무교절을 이야기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15일부터 21일까지의 무교절만 말씀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알아놓으면 좋고요. 자,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 12장을 통하여 여호와의 유월절과 여호와의 무교절을 지키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우리들이 구약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떠한 언약이라고 고백하였냐 그러면은 메시아 언약, 구원의 언약이었다라고 계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12절 무엇을 행하시고 계십니까?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도 행하시냐 그러면은 구원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메시아 언약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심으로 누구를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원하세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어디에다가 담아놨냐 그러면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담아놓으셨다는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이야기를 담아두시고 그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이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무교절은 영영한 규례이나 영원히가 아니라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복음의 성취의 개혁의 시간까지만 지키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는 여호와의 유월절과 무교절을 구약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유월절과 무교절에 담기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봅시다. 14절. 유월절과 무교절에 담아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유월절의 절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는 바로 14일 하루의 절기라는 것이죠. 유월절이 하루의 절기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 단번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6월절 14일은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그 때요. 그 6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때이죠. 그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 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 필요하기 때문에 6월절은 어떠한 절기? 하루의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시는 복음의 역사와 능력의 시간은 하루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6월절의 절기를 지킬 때에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신명기 16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6월절 제사는 너희들이 거하는 성에서 각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올라와야 돼요. 자기가 머무는 성에서 여호와의 6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 곧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뿐입니다. 그 한 가지의 정답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예수의 정답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정답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 모든 성에서 6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곳으로 모여야 된다.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6월절 제사는 14일 하루로 그리고 오직 택하신 곳에서만 드릴 수 있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이루신 오직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에 대하여 명령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교절은 하루의 절기가 아니라 어떻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켜라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해야 된다. 20절 말씀을 볼까요? 하루의 절기가 아니라 일회의 절기였을 뿐만 아니라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아무 유교병인들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무교병은 어떻게 먹어라라고요? 한 곳에서만 내가 택한 곳으로 올라와서 먹으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든 유하는 곳, 너희가 있는 곳에서 이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 누룩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로도 사용되어지고 나쁜 의미로도 사용되어집니다. 특별히 신약에 보면은 이 누룩이 좋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나 대부분 성경에서는 이 누룩을 나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너희는 무엇이라고요? 누룩 없는 자다. 누룩 없는 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은 제사함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함의 방법, 우리의 제사함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아멘하는 사람, 아멘하는 사람. 내가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다. 정말 그 복음의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는 아멘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다고요? 누룩 없는 자, 제사함을 받은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은 누룩 없는 자는요, 8절 말씀에 보면은 6월절에 무교병만 먹으라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도 먹으라고 했어요? 쓴나물도 먹으라. 이 쓴나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기에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는 너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으라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교절은 하루의 절기가 아니라 어떠한 절기라고요? 일회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누룩 없는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래 동안의 계속적인 삶을 원하시는데 어떠한 삶? 누룩 없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구원받는 자의 삶, 성화의 삶을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킴을 통하여 구원을 노래하게 하시고 무교절을 지키게 하심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에베소 5장 1절 말씀을 봅시다. 날마다 이루는 무교절의 삶, 날마다 하나님을 본받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성화의 삶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래 동안 지키라 하신 것이죠. 단번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5장 1절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사랑받는 자다. 사랑받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4장에서는 어떠한 자다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안에 있는 자는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주의 것이 되어진 사람. 그 사랑받는 사람, 주의 것이 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내냐 그러면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무교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하여 목숨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목숨 사랑 앞에서 아멘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되어졌잖아요. 누룩 없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고 주의 것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 주의 것이 되어지고 사랑받는 자는 무교절의 삶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교절의 삶이 무엇이라고요? 주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유월절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어린 양의 십자가와 부활의 고백을 잘 하고 계십니까? 그 아멘한 사람은 아멘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교절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무교절의 삶은 무엇이라고요?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사는데 왜 산다고요? 내게 먼저 주의 사랑을 베푸셨고 내가 바로 사망과 사탄 마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옮기신 주의 능력 안에 살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사는 무교절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교절의 삶을 사는 자는요,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부르셨냐 그러면은 모세와 아론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누구를 부르냐 그러면은 장로들을 부릅니다. 왜 장로들을 불렀겠어요? 하나님의 명령, 유월절과 무교절의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27절 고백할까요? 27절 시작.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무엇하였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여호와의 무교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아멘하였다는 것이에요. 아멘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또 무엇을 했냐 그러면은 28절 말씀. 2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어떻게 했다? 그대로 행하였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뭐 하였다는 것입니까?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과 여호와의 무교절의 복음 앞에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아멘합니다. 아멘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또 무엇하였다고요?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분별의 말씀을 듣고 진리와 분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무교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을 통하여 단번에 성취하신 오직 복음과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역사 앞에 여러분들은 아멘하신 자 맞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맞습니까? 아멘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아멘의 사람, 누룩 없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정말로 날마다 이루어가는 무교절의 삶, 주를 위하여 사는 삶, 말씀으로 순종의 삶을 이루는 무교절의 삶을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믿어 순종한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멘했다면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순종하고 순종함을 통하여 너의 그 아멘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익이 없는 사람, 왜 유익되지 못하느냐 그러면 아멘을 하였으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순종을 통하여 자신의 아멘을 증거하지 못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 유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복음 안에서 아멘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죽음 아래, 심판 아래 있잖아요. 여호와의 유월절의 절기의 복음 안에서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어떻다고요? 죽음 아래, 심판 아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명령하셨잖아요. 날마다 무교절의 삶에 대하여 아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과 여기에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아멘한 자 맞습니까? 그 아멘을 통하여 내가 누룩 없는 자가 되어졌고 이제 무교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라는 사실도 알고 아멘하는 자 맞습니까? 아멘하였다면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무교절을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들이 믿음의 유익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은혜와 승리를 누리지 못하느냐? 아멘을 했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이 진리와 분별된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순종함을 통하여
무교절의 삶을 살아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